이 시간 우리가 마음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가장 나를 한 주간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왜 우리를 두렵게 하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무엇이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한 건지 돌아보면서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마음의 예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감사와 회개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감사와 회개의 기도는 시편 22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질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의 예배에서도 질문을 던졌던 것이 한 주간 나를 가장 두렵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시편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생명의 칼에서 건지시는 분이 누구시고, 그리고 개의 세력, 또 사자의 입이 정말 두려운 것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물어보고 있고, 또한 그것에서 구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자의 입입니까? 어떤 칼입니까? 어떤 개의 세력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진노에 의해서 견딜 수 없는 절망을 맞았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심으로써 우리는 기쁜 그 하나님의 그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 심판이 아니라 지금 앞에 있는 장래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되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두렵게 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 두려워해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맞이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우리를 그 진노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 가운데 두려움으로 나아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회개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지 않았던 지난날을 이 시간 회개하고요, 정말로 두려워할 것에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이 시간 돌아보면서 우리가 회개로 나아가길 원하고요. 또한 감사로 나아갈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노 안에, 그 두려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앞에 있는 장래와 아버지 내가 마음을 얻지 못할 사람들, 아버지 많은 것들을 아버지 두려워하지만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것은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은혜서 진노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이 진노에서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맞이하셨고 십자가 안에서 아버지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이 진노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십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아버지 그런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오늘 진정 아버지 주님 앞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무엇을 아버지 주님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아버지 주님 무엇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아버지 그 진노의 상태에서 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화해로 나아가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이 시간 주님 경험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의 예배 가운데 아버지 그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시간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배로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들을 진정한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진정한 안식을 맛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하시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선하심을 아멘.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멘.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어찌 주의 구유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 그 사랑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내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아멘.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려오신 그분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우리 살리려고 아멘. 그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분께 찬양을 올리며 우리 또한 그렇게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가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그 낮은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또한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제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갔을 때에 그 위로의 손길, 위로의 그 목소리를 제가 들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한 해 동안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무 나와 동행하는 삶을 보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들으며 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겠다라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 되기에 따라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목회기도 시간입니다. 이 교회의 목회된 자가 성도의 필요와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저희를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한 해 동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이런 마음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최고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오늘의 예배 주님께서 영광받기 합당하오니 오늘의 예배의 그 모든 것들을, 모든 영광을 주님 한 분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 영광과 아버지 주님의 이 감사와 주님의 이 은혜가 아버지 주님 충만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주님 앞에 부끄러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때로는 주님 정말 두려워할 것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두려워할 것들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들에 주님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발견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말끔히 시켜주셔서 아버지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아버지 기쁨과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함께해 주셔서 듣는 마음들 허락하시고 성령의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공감하시고 주님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님 경험하는, 또 그것들을 또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의 예배, 오늘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럼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목회자의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목회자의 이미지는요, 고통받은 사람, 그리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이 왠지 모르게 조금 멋있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그 생각했던 그 이미지처럼 제가 좁은 길을 가는지, 고통받고 있는지,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 바로 위에 있는 윗세대들의 목회자들의 어떤 겪었던 고난과 고통에 비하면 지금 현재의 삶은 참 목회자의 삶은 제가 느끼기로는 참 천국과 같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에어컨 그 바람, 따뜻한 바람을 쐬면서, 그리고 집 안에서 집도 좋은 집에 살고 있고, 그런 환경을 볼 때에 저는 참 천국과 같이 느껴진다. 실제로 저는 김남준 목사님 책 중에서 신학 공부 나는 이렇게 해왔다라는 책에서 김남준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에 대해서 그 글을 봤었는데요. 새롭게 하소서인가 어디에서도 나와서 자기의 어떤 전도사 시절의 삶을 좀 얘기해 주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때 김남준 목사님께서는 김남준 목사님께서 혹시 아시나요? 열린교회의 목사님이신데, 하여튼 우리 교계에서 엄청 사실 존경받는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교회를 관리하며 교회 옆에 있는 집에서 살았는데요. 목사님의 습관은요, 밤에 잘 때, 주무실 때 밤에 목이 말라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머리맡에 물을 이제 두셨겠죠. 네, 두셨던 거예요. 떠놓고 주무셨는데 밤에 일어나서 조갈이 나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요, 물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알고 보니까 난방이 안 되어서 너무 추웠기 때문에 물이 얼어서 물을 먹으려고 해도 물을 먹을 수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추운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교회가 아니라 집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따뜻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집이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불면 이게 입김이 날 정도의 어떤 그런 집에서 보내셨더라는 거죠. 그리고 뭐 겨울에는 그랬고, 또 여름에는 장마 때에 비가 오면 천장에 물이 새서 엄청 항상 밑에 뭐를 받아놓은 이제 물동이 같은 것들을 이제 물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았다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듣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요즘 목회자들에게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목회자들은 뭐 그런 분들이 사실 계시겠지만 그 윗세대의 목회자들한테 이런 얘기들을 저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사역했었다, 엄청 힘든 가운데 사역을 했었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요즘 사역자들은 얘기를 안 하시는 건지, 나중에 한 담임 목사들이 돼서, 우리 세대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들이 돼서 나는 좀 이렇게 힘들게 사역했다라고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어떤 목회자들은, 제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회 환경은 너무 사실 좋아졌죠. 옛날에는 진짜 예전에 한 끼 먹을 돈이 없어서요, 굶주리며 사역했던 목회자의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사실 그런 분들이 뭐 있긴 하겠지만요,
그런 환경에 예전보다는 좀 덜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것은요, 우리가 더 고난받지 않고 있어서 더 고난의 삶으로 나아가야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라는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는 시대는 달라졌지만 새로운 고난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예전에 목회자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의 길을 걸어갔지만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만났다. 저는 이런 얘기를 조금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오늘은요,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고난에 대한 오해를 풀어가면서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지금 내가 벌을 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또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일어난 이 고난이 우리가 지금 일어난 이 고난을 죄책감 가운데 행했던 어떤 행동과 연결시킨다. 네. 그러니까 나 지금 그래, 내가 그때 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을 내리신 거야 라며 뭔가 자신을 자책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겪게 된 건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과거에 있었던 그 행동 때문에, 죄 때문에, 그 죄책감 가운데서 행했던 행동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고난을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죄에 대해서요, 엄격하게 경계하고 죄의 대가를 치러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은 지금 했었던 얘기들은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네? 이 말씀의 기초에서요. 아니, 직관적으로 여기서 지금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맞는 얘기 아닌가요? 네, 맞는 얘기로 들려요. 뭔가 이게 이 말씀에 보면요. 그러니요, 여기서 뭐라 얘기하냐면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저주를 받지 않으려면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일부러 했는데요, 실제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신앙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죠. 그런데 이런 순종은요, 진정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기 위해서만 율법을 주시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두렵게 여기기는 사실 해야 하지만,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 안에서 사실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죄를 대하는 방식, 그리고 고난을 대하는 방식이 좀 뒤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신명기 8장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라. 네. 그러니까 위에서 그 신명기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얘기를 갖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죄를 지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어떤 인과관계로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본다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전체적인 맥락에서 8장 5절에서는 징계함 같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요, 성경적으로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일단은 죄 때문에라는 이야기가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는 율법과 멀어지게 되면서 관계성을 잃게 되면서 사실 그 자체로 우리는 저주 가운데 있다는 거. 그러니까 모든 능력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은요, 그 자체로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그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아가며 사랑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양육하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고난과 이런 부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고난을 겪어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왜냐면요, 그 어떤 그 징계가 어떤 우리가 고난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내가 그 지었던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과 우리의 믿음의 성장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고난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겨봐야겠다,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다 라고 결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그런 이들에게,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될 거야, 그렇게 라고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여기겠어요? 싫을 것 같은데. 진짜 지금 이 고난?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너무 힘든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 정도로 죄인인가라도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 정도의 고난을 주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그런 사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랍시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뢰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수 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힘겨운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받아들이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안정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그 유일한 방법은요, 이 고난을 주시는 이가 진정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질문이 드는 것들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진정 선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지?에 대한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쌓여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드는 생각들은 뭐예요? 첫 번째 오해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전에 지었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야 라고 첫째로 우리 이해하는 거죠. 네. 하나님 벌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신지를 사실 모르시고, 하나님 모르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사실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에서 그토록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보면요, 부모님께서요 자녀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주시는 이따금씩의 고난과 시험들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 없이는 아무것도 못한다면 부모가 없는 사회에서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며 사회 속에서 어울리지 못하겠죠. 예를 들어 회사에 부모님을 데리고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해봐요. 아니면요, 회사에서 있었던 상사와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끝날 때쯤 6시쯤에 이제 퇴근할 쯤에 부모님이 와서 담임 선생님한테 따지듯 이제 상사한테 뭐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정상적인 어떤 성인이 사실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점 안에서는 이런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고난과 시험이 필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3이 되는 시점에, 그리고 이 성인이 되는 시점에 모든 것을 다 해주다가 알바를 시작하면서 핸드폰 요금만이라도 좀 내봐라 라고 하면서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기를 하던가, 아니면 자취를 권하면서 보증금을 줄 테니 월세는 너가 감당해봐라 라고 하는 식의 어떤 부모의 독립성을 길러주는 부분들이 있죠. 자녀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왜 나한테 가혹하지? 다른 부모님들은 다 해준다는데 왜 나는 안 해주지? 라고 생각할 수는 사실 있습니다. 그럼에도 절망하지 않고 의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힘들면 부모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의 건세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는 고난 속에서 또 안전히 자립할 수 있고요. 나중에서는요, 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할 때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요, 고아와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고아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버티는 것이 아니라요, 불평과 분노와 원한 가운데 이 고난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신이 계신다면 왜 이런 악한 일이 일어나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지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이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뒤돌아서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 멀어져서 이 고난에 대해서 고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진정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김남준 목사님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선교를 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저기 장기 설교를 가서 아프리카에서 열악한 그 상황 가운데 사역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 가운데 가실 수 있어요? 그럼 가실 수 있으세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래, 이번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소망해야지, 그렇게 진정 고백할 수 있으시냐? 그냥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렇게 할 수 있냐? 저는 그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모든 하나님을 만날 방도를 잃고 상황도 점차 어려워진다면 저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성령께서 내모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을 받으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를 뭐 징계함으로 또한 이제 우리의 죄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뭐 돈을 왕창 많이 쓰면은 위안에서 고난을 받게 되죠. 그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카드를 왕창 쓰면 우리는 엄청 힘들어할 거예요. 그 빚에 있어. 그러니까 고난을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어떤 고난은 어느 정도 우리의 책임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어떤 부분들은 우리의 책임들이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시험 받는 이유 주된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죄로 인해 불순종하며 징계받아 저주에 놓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었지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분이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영원전부터 이어오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시험받을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유혹을 당하실 분이 아니라 모든 능력에 있어서 자존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시험에 있어서 통과하지 않을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까지 강야로 가실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강야로 내몰아침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으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실패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시험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험 가운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의 그 관계 안에서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고난받으셨습니다. 사실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든 선택은 우리를 고난으로 이끕니다.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우리의 우상을 선택하죠. 우리의 우상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잠깐은 힘을 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무엇이 시작되냐면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은요, 예수님 자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우리의 문제였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도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배고픔을 아셨고 외로움을 아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 깊은 공포를 몸으로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를 머리로 아신 것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멀리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고난의 한가운데서 나도 그 길을 걸어보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만 예수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고요. 우리는 시험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시험을 끝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이 넘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 연약한 인간의 자리에 끝까지 함께 서주실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강야에서 이미 십자가를 향한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고난을 피해가는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 속으로 들어와 우리와 함께 서주시는 메시아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내 죄에 대한 벌인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인가를 혼자 해석하며 무너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운 강야에서 가장 깊은 시험의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 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고난이 아니라 이미 화해가 이루어진 관계 안에서 겪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나를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혼자 서게 만들지는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난이 당장 설명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한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강야로 내몰리신 예수님, 시험에 피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몸으로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이미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의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도 우리의 해석이 바뀌기를, 그리고 해석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는 멀리서 본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직접 겪으시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억울하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더 억울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는 진정 선하셔서 그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으실 분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을 받으시며 40일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금식하시며 우리의 고난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우리에게 그저 벌만 내리시는 분이시라며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위에서 지켜보시고 그 벌을 달게 받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 고난을 지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렇게 그와 같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어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강야의 내몰아침을 당하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철저하게 철저하게 약해지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강하신 분이어서 누군가의 수종 드실 누군가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 그런 척을 했던 것이 아니라 진정 약해지셨던 것입니다. 진정 고난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금식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그런 경험들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트라우마에 걸려서 밥을 먹는 데에서도 그 어떤 것도 해낼 수 없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셨습니다. 강야에 내쳐질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고난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모든 고난에 함께 하시며 모든 고난에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며 그 아버지처럼 우리에게 오롯이 그 믿음 가운데 쓰시기를 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운데 진정 나아가며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으며 하나님과의 그 완전한 교제 안에서 기쁨으로 아버지 그들을 맞이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낮아지셨듯이 우리 또한 그 낮아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진정 우리의 그 위로를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그런 복음을 받아들여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진동으로 나아가겠노라고 아버지 주님 그렇게 나아가겠노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을 주시는 분이고,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면 우리를 자책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등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난을 줘서 너를 성장하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또 그 고난 가운데 함께하며 진정 바로 서며 그 믿음 가운데 홀로 서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응원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렵고 매일의 삶이 고난이지만, 주님, 우리가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높은 곳에서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복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고난을 공감하시기 위해 광야로 내쳐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성 안에서 누리지만 십자가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완전히 단절되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때에 아버지 주님, 우리는 고난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그것들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아버지 이 복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또한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시고, 아버지 주님 그들에게 성령의 마음들 주님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의 고난에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나아갈 수 있는 이 연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께 공헌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고난이고 우리는 고난 속에서 살아나갑니다. 일상이 고난이며 누군가에 만나는 것도 고난이고 우리 가운데 많은 그 고난을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숨기기 위해서 또 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직면할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공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이 삶과 가장 낮은 가운데 내려오셨고 내려오신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동일하게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의 마음들을 공감하시려고 그 고난을 받으셨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께서 이 모든 상황에 모든 고난에 공감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며 또한 그건가 함께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주님 우린 떠올리고 주님 이것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복음에 주님 우리가 반응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강과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여서 아버지 주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그리고 모든 상황에 공감하신다라는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심겨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 수 있는 시간 또한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 한 주간 살아갔을 때 아버지 주님의 그 깊은 사귐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아처럼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또 한 주간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 하임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또한 한 주간 또 살아갔을 때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아버지 능력과 모든 것들 아버지 부어주셔서 아버지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임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이 시간 또 다른 거는 또 계속해서 복음 스터디가 진행되고요. 스터디를 통해서 또 복음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교회가 지금 무사히 이전 완료를 했습니다. 이사를 했고요. 그전에는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곳에서 이뤄가신 하나님의 일들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28일날 또 행사가 있습니다. 또 여기 이 공간에서 또 새로 주신 공간에서 또 많은 이들이 또 연말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과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